오늘 말씀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4장 1절까지입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여로보암 18째 해면 르호보암도 18째 해인데 르호보암은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왕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은 남쪽 유다의 왕이고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남쪽 유다도 수시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역대하나 열왕기를 읽을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읽어야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건지 알게 됩니다. 결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집중해서 들으려면 꼭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하면서 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상지기로 읽어야 됩니다. 그렇게 읽었을 때 빨리 읽어지고 정확하게 읽어지지, 그렇지 않을 때는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되고 좀 머뭇거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는 것보다 정확하게 읽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로보암 18째 해 이러면은 지금 르호보암도 18째 해지만 르호보암 17년을 하고 죽었다 이런 말이 이 속에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비야가 그 왕이 됐는데 아비야가 왜 왕이 됐느냐, 뭐 자격이 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비야는 뭔데 우리하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름을 외워야 하느냐, 시험 치면 맞아야 될 거니까 외워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이 아비야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걸로 마태복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교인들은 아비야를 알아야 됩니다. 킨타쿤테가 나오는 영화 뿔이라는 곳에서 그 족보를 누가 외우느냐 하면 훌륭한 선지자나 돈 많은 부자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외우는 게 아니라 시골 할머니가 외웁니다. 족보를 안 빠지고 쭉 외웁니다. 그래서 그걸 전성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이 족보를 기억하게 되고 그 속에 쿤타키테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뿔이라는 영화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먹는 게 급하기 때문에, 돈 버는 게 급하기 때문에, 더 재밌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역사는 기가 막히는 일이죠. 4,000년 동안 내려온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아비야를 기억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로보암과 아비야는 3년 동안 남북을 대치해서 싸움질하고 살았지만은 결국은 여로보암은 아비야보다가 1년 뒤에 죽지만은 성경은 결코 1년 뒤에 죽는 게 아니라 아비야는 축복을 받았고 여로보암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기록을 함으로써 역대기는 누구를 위하여 쓴 것인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역사관을 열왕기하고 다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야가 왕으로 3년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도 아비야는 오늘 하루만 합니다. 이 아비야는 다른 데는 잘 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딱 한 번 나오고 다른 성경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예수님 족보에만 한 번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는 거 아비야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야 계속 얘기해야 기억을 할 수 있지. 이 우리의 아비야 뭐 이렇게 사실 우리의 아비인데도 불러보지 못하고 있는데 저도 이것을 부르고 다시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6년 뒤에 묵상할 텐데 이 아비야를 다시 불렀으면 좋겠다 싶지만 그때 내가 아비야를 부른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6년 뒤에는 방송을 못할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읽어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왜 아비야를 왕 삼았다고 했어요? 르호보암이 아비야의 어미를 무척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미가야예요. 누가 좋아했어요? 르호보암이. 어떻게 알아요? 공부를 했으니까 알죠. 그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기브아 사람. 기브온 아니고, 기브온은 가짜 떡으로 했던 그 사람들이 살던 땅이고,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인데, 예, 그걸 좋아했다. 네. 그런데 3년 동안밖에 왕 못했다. 그 얘기가 2절입니다. 3절 읽어봅니다. 아비야가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 40대 80. 예, 40만 명이 80만 명을 대합니다. 이 10지파는 80만 명, 2지파는 40만 명. 그래서 이제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누가 이겨요? 남유다가 이겨요. 40 숫자 작은. 그게 누가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거지. 당연히 80만 명이 40만 명을 능히 이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기적이 일어났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오늘 말씀을 쓴 겁니다. 3년 동안에 일을 많이 합니다. 아비야가 일을 많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성경에서 써야 된다면 오늘 이 사건을 쓸 것이다. 그리고 역대하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양보가 불가능한 예루살렘. 누가 예루살렘을 잡았어요? 선택했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을 잡았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대적을 할 때, 그러니까 영모가 일어났을 때 이 르호보암은 잽싸게 말을 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해서 가장 잘한 임금으로 왕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그 아들 아비야가 북이스라엘과 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빼앗기지 않는 복음을 가진 군사들의 활약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겨요? 입으로 이겨요. 입으로. 여로보암은 뭘로 이기죠? 손으로 이기려고 했는데 실패하죠. 우리는 믿음과 행위 속에서 갈등할 때 입을 선택해라. 말로 해라. 정신 노동을 해라. 육체 노동만 하지 말고 정신 노동을 해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죽으라고 일했는데 그 말 하나 잘못해가지고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로 천냥의 빚을 갚아버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낙동강물을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입에서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부와 엄청난 지혜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 글씨가 그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그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 10지파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에브람 지파.
남쪽은 두 지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못 외울 거 없지요. 그 두 지파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지파 산중에 갔다는 것은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갔다는 것, 싸움하자 이러고 올라갔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스라마임 산이 어딘지는 몰라요. 여기 딱 한 군데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앞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에브라임 산 중에 스마라임 산 위에서 이랬으니까 우리가 에브라임을 잘 아는 사람은 이쯤일 거다. 여기가 전쟁하기 좋은 산이다. 그리고 이 아비야가 소리 질러서 그 80만 명에게 목소리를 전달하려면 이쯤 산이 될 거다. 80만 명이 여기 다 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가보면 알 수 있지만 이것을 제대로 여기 이곳이다 라고 말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고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막 발견해서 화살촉이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막 이렇게 해서 확정을 지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은 학자들이 논문을 제출해야 되고 그래서 평가를 받아서 우리도 그것을 지지한다 이래가지고 통과해야지 이 스마라임은 여기 곳이다. 그리고 거기다가 팻말을 박아서 에버라임 산중 스마라임 산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구경을 하고 아비야가 우리들의 아비야가 승리한 곳이다. 입으로 승리한 곳이다. 말로 승리한 것이다. 말씀으로 승리한 곳이다. 하나님이 이긴 곳이다. 그렇게 하고 기념사진 찍고 기념품 사가지고 오고 거기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러잖아요. 그 오늘 스마라임 알아놓으면 나중에 손자들이 스마라임 한번 갔다가 내가 그때 공부했다. 2020년도 11월 달에 묵상할 때 나왔던 곳이다.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안 있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이러면 이스라엘 이 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아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게 4절이죠. 5절 읽어봅니다. 시작.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어떻게 알아요? 같은 이스라엘이었으니까요. 같은 이스라엘이니까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죠. 소금 언약이라는 영원한 언약을 말하는 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솔로몬에게 준 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배신한 사람들 북이스라엘은 너희들이 배신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모른다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다 이 말이죠. 여기서 5절 말씀은. 그런데 소금 언약이라는 말이 어떻게 영원한 언약인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민수기에 보면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이럴 때 소금이 변치 않는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자꾸 변하는 음식에다 소금을 쳐버리면 안 변하거든요. 6절 읽어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다윗의 백성이 솔로몬의 백성인데 그 똑똑한 여로보암이 꼬만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반기를 들다가 망명을 이집트로 하고 솔로몬이 죽자 와가지고 백성들을 일으켜서 나라를 쪼각내고 다윗의 집이나 너네 집이나 잘 챙겨라 이러고 열지파가 물러가는 일이 생겼는데 그 너희들이 배반자가 아니냐 반역이 아니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옆에 쳐다보면서 맞나 이렇게 하면서 공격을 하는데 힘이 팍 죽어버리죠. 바른 말 하는 데는 죽이지 못합니다. 바른 말 안 하니까 바른 말 죄를 지었으니까 화를 내니까 내게 해서 죽이지 바른 말 하는 데는 좀처럼
힘이 떨어져서 죽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7절에 얘기합니다.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나니. 우리가 입을 막는 데는 말로 해야지, 입을 막는데 주둥아리를 손으로 때린다고 해서 말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피가 철철 나는데도 할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할 입을 막으려면 지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옳아야 되고 틀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어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3일 뒤에 와라 이러고는 가르쳐 준 대로 안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가지고 말을 하니까 그만 분열이 돼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절대 나쁘다고 야단치지 않고 내가 원래 계획대로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할 때 그 말씀이 그렇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로보암처럼 되지 말아야지. 아주 건방진 생각이죠. 어떻게 네 멋대로 네 일을 만들려고 하느냐. 남의 버릇을 고치는 것도 건방지지만 자기도 결심하는 것도 건방진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나를 해코지 하는 마음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또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내가 이기려고 하는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이겨라. 그런데 내가 그것을 옳다고 생각하면 너희는 이길 거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지만 그러나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앞에 섰을 때 결코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을 성경에서 쭉 하고 있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준비 안 된 왕으로서 그 입을 막지 못한 거예요. 내가 영원히 참 그 화려한 솔로몬 왕국을 분열시켜 놨으니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일이죠.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서 17년 동안 다스리게 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계획한 거다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위로가 되는데 우리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나는 왜 그럴까 이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원래 그렇대요. 원래 하나님 계획대로 한 거래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감격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여기다가 네모 쳐놨잖아요. 7절에 네모. 언제 하나님이 위로한다고요? 그때 위로한다. 그때 위로. 우리 여리고 연약합니다. 우리는 저런 사람들이 입을 막지 못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습니까? 성경을 보고 얘기하면 저 사람들이 꼼짝 못할 텐데 그걸 안 보고 해가지고 놓쳤습니다.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더 큰 역사를 주겠다. 남북이 안 갈라졌으면요. 유대교라는 것도 있을 수 없고 유대교가 없으면 예수님도 없었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볼 때 잘못해가지고 일이 크게 되고 어그러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용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가지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안 됩니다. 그 지멋대로 사는 거하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부족해서 어떻게 내가 그런 말을 했을까? 이럴 때 하나님이 그때의 은혜를 주는 거지. 내가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하니까 이제부터 죄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고 은혜를 받아요. 이러면서 죄를 짓는 너희들이 정말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은혜를 받으려고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8절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지금 우상과 하나님 사이의 전쟁이라고 공포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전쟁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서 그냥 죽이고 돌아오는 그런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의 전쟁이었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걸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데, 말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사람이 가지고 있죠. 예루살렘 안에는 그 안에 말씀이 있고 두루마리가 있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앉아가지고 죄를 속해주는 그 속죄소가 있고, 그 로보암 같은 것도 사실은 죄를 지은 거죠. 분열을 시켰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사해주는 사제가 거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볼 때 이제는 싸움하는 것이 이 우상과 하나님이다. 이제라고 할 때 누가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면 누가 해요? 그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이제입니다. 목사님이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손 높이 들고 이제는 할 때는 그때가 이제인 거죠. 과거에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이름으로 승리해야 된다. 너희들을 봐라. 우리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인데 너희들이 지금 우리를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전쟁할 때 우상 들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앞장에 세워놓고 전쟁합니다. 나중에 이 솔로몬 그 법궤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놔뒀다가 그 전쟁에 가서 빼앗겨서 블레셋에게 갔다가 돌아온 거, 그게 법궤잖아요. 전쟁할 때 그걸 들고 나가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그걸 들고 갔어요. 물론 든든하죠. 신이 그 앞에서 지킨다고 생각하면 든든하지만 그게 안 지켜주고 엉터리라는 거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과의 싸움인데 9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여기서 잘 읽어야 된다고 했죠. 너희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아, 아론의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쫓아내고, 아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왜 쫓아냈느냐 하면 원래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제사 직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섬겨야 돼요. 그런데 몇 년 동안 살면서 자꾸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하니까 필요 없어. 그건 남유다 땅인데 왜 가? 그러면서 고집 부른 사람을 쫓아내버리고 그만 우상지기를 만들어내는데, 그래도 점잖게 얘기해요. 그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이런 말은 우상지기를 삼았도다. 이런 말이죠. 언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냐면은 누구든지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우상지기가 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우상지기 하려면은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하고 순양 7마리 가지고 와서 나 장립 받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 조건이 합당하니까 이제 우상지기로 딱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가 돈 받고 직분을 주는 건 아닌가? 아닙니다. 우리는 직분을 주고 돈 받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돈 받고 직분을 주든지, 주고 난 다음에 돈을 받든지, 직분 때문에 돈을 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그건 안 된다가 아니라 뭐 받아도 되죠. 뭐 왜 안 돼요? 근데 그것은 우상 섬기는 거죠. 우상 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된다 안 된다 얘기하면 금방 찐 거고, 왜 하나님 하는 일을 네가 그러냐 이렇게 하면서 혼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 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다만 그걸 보고 이거는 우상을 섬기는 교회다 선포하세요. 그래 얘기하다 욕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욕 먹으세요. 그러다가 맞으면 어떻게 해요? 맞으세요. 옳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예수 십자가입니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아, 누가 나를 십자가에 달 수 없냐? 좀 달아주면 안 되겠냐? 누가 달아줍니까? 안 달아주죠. 그러니까 돈 주고 달리는데 그런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문경 쪽에 어디 동굴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택시 하시는 분인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돈 받으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정해준 레위 사람,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라야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아무나 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반차로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으니까요. 제사장으로 왔지만 또 제물로 오셨죠. 그래서 어쨌든 멜기세덱의 반차로 내가 제사장으로 왔다. 레위 반차로 온 게 아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 없이는 불가능한, 제사장 해봐야 우상제기밖에 안 되는데 예수님이 딱 오니까 옳은 제사장, 예수님이 닮은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 사람 참말하네 이러면서 힘이 떨어진 거예요. 저 사람들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힘이 떨어지는 거. 또 귀 있는 사람은 들어보면 알죠. 10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남유다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어떻게 아냐? 우리는 말씀으로 하니까 말씀이 있는 곳이 하나님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말씀 없이 내 생각대로 하면 그건 배반한 거지만 말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이고 너희들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제사장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함께 있다. 그리고 그 제사장들은 아무나 제사장이 아니라 아론의 자손이다. 레위 사람들이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면 레위 사람들은 그 수종드는데 물 떠다주고 씻어가지고 바구니 주면은 그 바구니 들고 제단 옆에 갖다 놓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레위 사람들 촛불 켜고 떡상 올리고 이렇게 하는 움직이는. 우리 유교에서도 집사가 있어요. 집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제주는 술을 받아가지고 올리는 것만 하고 절하고 그리고 다 집사가 받아가지고 태주를 하고 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이제 레위인과 이제 아론의 자손을 하는 건데 11절을 읽어보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여기서 힘이 팍 빠집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이 팍 빠집니다. 남유다 사람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제단에 늘 불을 안 꺼뜨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게 상번제죠. 상번제.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긴다. 레위 사람들이 수종된다. 그리고 제단에 상번제를 드릴 때 향단에 분향하고 떡상에 진설병을 올리고 금등잔대에 불을 켜고 계명을 준수한다. 그 계명대로 하니까요.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 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우리 시시한 사람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다. 너희들이 이길 것 같으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 편이 하나님 편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머리가 된다는 우리 머리는 안 굴리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성경대로 하는 거죠. 이겁니까 저겁니까? 그래서 누가 저보고 교회는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그 성경 읽어봐.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얘기하면 교주가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는 안 그러더니 그래 하네요. 여기는 그래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이러고 그런 사람이 많아져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없는 또 이상한 그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자꾸 물어보거든 묵상해. 그러면 답이 다 나와. 그래도 안 되거들랑 물어봐. 그러면 질문을 하면요, 제가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겁니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되는데 그걸 안 듣고 자기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아니 성경대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언제 공격하느냐 하면 제사장이 나팔 불 때 그때 공격합니다. 이 나팔 불 때가 그때입니다. 공격할 때입니다. 나팔 불 때는 우리는 목숨을 다 해놓고 공격해야 돼요. 나팔 부는데도 멍청하게 앉아있으면 죽어요. 나팔 불 때 내 이름 부릅니다. 그러면 공격 들어가야 돼요. 그거 하면 죽는데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우상을 섬긴다는 게 굉장히 위로가 되죠. 그런데 모든 성경은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 우리 교회 갔을 때, 교회 딱 갔을 때 미운 사람 딱 발견됐어요. 교회라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라고 왜 미운 사람이 없어요? 마누라가 밉습니까? 마누라 안 미울 때가 어디 있어요? 마누라가 미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위로를 들어야 되는데 맨날 마누라하고 같이 교회 가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히려 마누라가 내보다 신앙이 더 좋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까 체면이 안 쓰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 내 편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래도 더 열심히 하는 마누라 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읽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이에요.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지신 거예요. 좋은 것만 나를 위해서 그렇고 나쁜 거는 저 며느리 때문에 예수가 죽었대. 그래서 며느리를 핍박하고 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밖에 없잖냐. 왜 그러냐? 교회 다닌다는 인간이 왜 그러냐? 네가 지금 권사가 장로가 그래가지고 되냐? 쥐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면서 손가락질 하면서 망야들. 무섭죠. 근데 성경을 딱 읽어보면 원래 권사는 욕먹는 거야. 원래 장로는 욕먹는 거야. 은혜가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장로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그래야 교회 욕 안 먹이고 참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욕 먹었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거야. 장로는 원래 욕 먹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마누라가 욕 막 해도 씩씩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마누라 딱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사람이 틀려요. 장로가 되는. 가짜 장로는 성질부터 냅니다. 내가 장로인데 니들 함부로 그래? 이러면서 막. 근데 그건 가짜입니다. 확실하게 가짜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상대방이 안 믿고 내가 믿을 때는 참 좋은데 상대방이 내보다 신앙 더 좋으면 기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상대방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지도 않고 그걸 나보고 평가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알 수 있는 건 내 믿음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있습니까? 주일을 한 번이라도 빠졌습니까? 헌금 안 했습니까? 봉사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니보다 더 잘했는데 그건 모르겠고 나는 하나님한테 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내 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칭찬받아도 자기는 욕먹으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 편에 있는 겁니다. 이 아비야처럼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비야처럼 말할 때 성리를 갖다 주는 거죠. 아비야처럼 입을 사용할 때 성리를 갖다 줘요. 40만이 80만을 이기게 되는 거죠. 그걸 못하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하세요. 저 못된 거 하나님 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자 말자 나는 하나님 편에 안 떠났습니다. 말씀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막 괴롭혀도 안 아픈 거예요. 막 때렸는데 막 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했기 때문에 나를 이기게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비야가 이기잖아요. 40만 명이 80만 명을 이기는 거예요. 13절 읽어봅니다.
여로보암이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그 앞에는 앞에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들이 있고 있고 그 그 뒤에는 뒤에는 복병이 있는데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 걱정이 없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탁 있으니까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그래서 도망가려고 보니까 뒤에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 이 여로보암이 뭐 시시한 사람 아니잖아요. 머리가 총명했어요, 젊을 때는. 그래가지고 왕을 대적할 정도로 똑똑한 사람이에요. 거기 그 뭡니까 저기 요셉 지파 두 지파의 감독으로 세워놨는데 요게 또 꼭지가 돌아가서 반항하려고 하다가 망명을 가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 똑똑한 사람이 40명하고 40만 명하고 80만 명하고 막바로 붙이면 당연히 성산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는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고 40만 명은 뒤로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밤에 들어가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숨어 있어. 그렇게 작전을 짰어요. 병력만 우수한 게 아니라 작전도 우수합니다. 아주 이렇게 치밀하게 요리 들어가면 요리수 맞고 완벽하게 해놨는데 집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날게 해줘 버리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오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이 유다 사람 아비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4절을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은 나팔을 부니라. 지금 나팔 불기 전에는 지금 어떻게 해줄 겁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줄 겁니까? 소리를 막 지르고 이제 죽었다 하고 막 이를 악물고 칼을 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제사장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 불 때 내 이름을 부르는 거죠.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천국에서 부르는 거죠. 나는 이제 천국 간다. 그리고 돌격하는데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50만 명 죽었어요. 50만 명. 놀랍죠. 그래서 나팔 안 불 때 성경 보니까 부르짖고 공격하라 하더라. 이런데 그 사이에 나팔 부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나팔 부는 거를 놓쳐버리면 그만에 엉망이 되는데 나팔 불 때까지 끝까지 참 기다려 기다려 코앞에 왔는데요 기다려 나팔 불 때까지. 그래 나팔 불면 가서 성질 났는 거 한 대 때리면 바로 죽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때리면 잘 안 죽어요. 근데 성질 나서 공격하려고 하는데 딱 때리면 바로 죽어버리는데 그렇게 이긴 거예요. 15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에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 치시니. 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고 제사장이 나팔 불 때 소리 지르는 것은 공격의 소리입니다. 마치 이 여호수아가 불 항아리를 가지고 깨면서 소리 지르면서 나팔 부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소리에 그냥 질려가지고 성이 무너져 버릴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소리만 지르면 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합심해서 한꺼번에 총 공격을 할 때 그만 이 사람들이 적인지 아군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소리 지르는데 원래는 입은 옷을 가지고 적군 아군 구별하거든요.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까 그 헷갈려 버린 거예요. 어디서 소리 지르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패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쳤어요? 누가 50만 명을 하나님이 쳤어요.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북이스라엘 왕과 북이스라엘 사람을 남유다 왕과 남유다 사람들이 공격을 그 앞에서 하나님이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앞에서 공격을 합니까? 출애굽기에 내 사자가 네 앞에 가지고 다 공격을 해놓을 테니까 7지파들을 그냥 니들이 밟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쭉 내놓는데 여태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쳐버리기 때문에 뭐 공격을 그렇게 힘들게 안 해도 돼요. 일당백이다. 일당백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명 죽이고 조금만 더 죽여라. 그래서 40만 명을 죽였는데 조금 더 죽이니까 10만 명 더 죽여서 확실하게 줘.
만약에 40만 명만 죽었어도 이 사람들이 안 물러가고 1대1로 한번 해보자 다시 붙을 수도 있는데 50만 명이 죽으니까 졌다 이러고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아비야가 이렇게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아비야가 벌써 이 성경을 쓸 때는 2000년 전쯤 되죠. 2000년 전쯤에 벌써 이 말씀을 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고 이걸 읽으니까 또 구약이 읽어지는 거예요. 아, 이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결국 쌓이지 않는구나. 미꾸라지 살아있는 건 싸보세요. 안 되죠. 근데 소금에 쳐가지고 죽은 다음에 이렇게 감나무 잎에다가 이렇게 붙잡아 매서 끈으로 매서 물에다 탁 얹어놓으면 고기가 노릿노릿하게 익어가지고 있으면 그거 탁 먹으면 미꾸라지 맛있습니다. 뭐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잘 안 쌓이는 건 죽었으니까 쌓이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싸보세요. 안 쌓여있죠. 우겨 쌈을 당해도 안 쌓이는 게 예수교인입니다. 그게 함부로 할 거 아닙니다. 소리 지르면 다 흩어지는 병사들 80만 명 소용없습니다. 소리 지르라 할 때 소리 지르는 40만 명이 이깁니다. 하나님 다 쳐 죽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북이스라엘을 남쪽 유다 사람에게 넘겼어요. 그래서 이겼어요. 17절 읽어봅니다. 아비야와 그 백성이 묻지려니 이스라엘이 택한 병사들은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져 자들이 50만 명. 우리가 이 앞에서 12절까지 막 아비야가 소리 지르고 얘기하는 거 들어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이겼을까? 말은 이렇게 하는데 진짜 어떻게 이겼을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끝입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요. 크라이막스에 막 어떻게 됐는지 그 얘기를 해야지, 그걸 남한테 얘기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이겼는지 그냥 하나님이 해줘서 이겼대. 아니 뭐 중요한 거는 이야기가 말이 중요한 거지, 이기고 진 거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한 게 기도가 중요한 거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하나님이 하는 건데 그건 몰라도 돼요. 꼭 이길 필요도 없고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는데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읽어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에게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니, 이긴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이래 가지고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니까. 아니 어떻게 그 큰 일을 입으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입으로 구원받아. 절대로 손으로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육체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고. 율법으로는 결코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육체를 말하는 거고 믿음은 말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고 율법은 손이고 능력이고 그런 거죠. 손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입으로 이겨. 그래서 정신노동이 중요한 거죠. 밤잠 안 자고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힘이 나오는 거예요. 19절을 읽어봅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을 빼앗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이 베델은 우리가 잘 압니다. 어디서 베델로 올라갔어요? 어디서 야곱이 산 돈 100커시타 주고 산 거기서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세겜은 사람들을 다 죽여놓고 부끄러워가지고 거기 못 살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만나는 베델로 올라가자 이래서 베델로 올라갔는데 그 아이성
하고 가까운 쪽인데 여사나도 어딘지 모르겠어요. 에브론도 어딘지 모르지만 그 베델 부근인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에브라임 땅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지만 뒤에 가보면 거기다가 북이스라엘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 뺏었지만은 다시 도로 준 것 같아요. 에브라임 사람들 사는 거 뭐 우리 싫다. 너들 도로 가져가라 이러고 어, 도로 반납한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일단 뺏었다고 얘기를 해요. 20절 읽어봅니다.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네.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그, 그, 누가 죽었다고요? 여로보암. 그러면, 어, 뭐야, 누구 얘기하기 전에? 아비야. 아비야가 죽었다는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먼저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죽었는데 강성하지 못하고 이 아비야는 지금 강성해졌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비야 얘기를 하는 거지. 엑스트라의 여로보암. 그래서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21절이죠. 강성하여지면 아내가 몇 명이에요? 14명. 14명. 한 명밖에 없는 사람은 강성한 거 아니 사실은 왕이. 아들은 몇 명? 22. 딸은 16. 그 22절 읽어봅니다.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자 이또의 주석책에 기록. 예, 주석책이라는 게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책도 아니고 왕조실록에도 안 들어있고 특별히 이또가 승리했는 부분, 이또가 기록했는 것 중에서 아비야 이야기 중에서 아비야에 쓸 것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아비야처럼 살아가야 된다. 어떻게? 입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 손 놓고 살아야 되냐? 손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고 우리가 손이 장애를 입어서 손을 못 쓰는 사람도 훌륭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딱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꼭 손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 말을 하면서 마지막 절입니다. 14장 1절입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제 내일부터는 아사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아비야 얘기를 했으니까 아비야 이제는 6년 뒤에 보자 이러면서 딱 이렇게 덮어서 책장을 넘겨야 되죠. 근데 아비야가 순조롭게 죽었어요? 억울하게 죽었어요? 순조롭게 죽었어요. 이거를 아는 사람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조상 함께 누우는 거 그게 좋습니다. 나가서 죽으면 객사라 그러고 나가 죽어서 안 되고 전쟁해서 적군이 가져가서 목을 잘라가지고 길거리 효수하는 것도 안 되고 그럼 저주 받는다고 생각하고 참 싫어하죠. 근데 이제 조용하게 병으로 여호와의 치심으로 죽었다. 예,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제명에 잘 살다가 죽었다 이렇게 결론을 하면서 특히 이 조상의 묘에 장사된다는 건 참 축복이죠. 다윗성에 장사된다. 예,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 얘기도 조금 하는 거죠. 4장 1절에 조금 합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다. 그럼 아사가 10년 동안 통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꽤 오래 합니다. 아사는. 그런데 10년 동안 아무 전쟁도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다 10년 뒤에 그럼 뭔 전쟁이 있었냐면 이집트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집트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스가 쳐들어왔다. 구스가 쳐들어왔다. 이디오피아가 이집트를 통일할 때 그때 쳐들어왔다.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군사력으로 상대방을 이기면 그건 하나님 군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주적이 미사일을 만들었다 뭐 이 얘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일반적인 은총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할 자격이 되죠.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은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사일을 쏴도 눈도 하나 안 깜짝거리고 당황하지도 않고 오직 말씀만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말씀 가지고 견뎠더니 우리를 살려주셨다. 그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군대로 멋진 승리를 이루는 기독교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비야가 말씀으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시면서 특별히 이또의 주석책에 적혀 있는 이 아비야를 기억하게 하시고 6년 뒤에 읽을 때 또 새롭게 읽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